나사렛 예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선동하는 바람에 유대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그때 로마 군대 지휘장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줘서 이제 가까스로 좀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소동을 피우며 그를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은 그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영인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제 말을 좀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고,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37절, 이제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말은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럼 네가 정말 자기 4,000을 이끌고 광야를 간 그 이집트인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한글 쓴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맨 앞에 원어에 이제 아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틀림없이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애굽인 아니냐 이런 말인 거죠. 3년 전 이제 이때가 AD 57년이니까 3년 전이면 AD 54년이죠. 그때 이제 미리 말하면 애굽인은 아니고 애굽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3만 명 정도 이제 이렇게 추종자를 거느리고 그 감난산,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감난산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파괴와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 이제 요인들을 암살을 하고 반란을 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군이 그 무리들을 진압을 했는데, 그 이제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이제 4,000명의 이 자객들, 이제 옷 속에 당금을 감추고 있다고 해서 자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들은 이제 놓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걸 보면서 그 애굽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제 헬라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애굽이라는 또 확실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애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니까 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 대체로 이제 언변에 능했다라고 합니다. 언변에. 그래서 이제 헬라 말을 쓰는 거 보고는 그 이제 유대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자칭하는 그 유대인 아니냐라고 이제 천부장이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다소는 이제 길리기아 주, 이제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 터키 땅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제 그 로마의 속주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소. 그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다소의 시민인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천부장이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솔직히 이제 소유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광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말을 못하도록 막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이제 바울을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허락을 받고서 이제 두들겨 맞고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제 청계에 서서 계단에 서서 이제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바울이 전하는 간증인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 덤벼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를 쓰고 말을 하려 하는 걸까요? 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돼. 두들겨 맞아서 지금 거의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크게 다쳐서 이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지금 기를 쓰고 유대인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건 당연히 동족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에서 쓴 그 편지, 로마서죠, 로마서. 그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특히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제 본문들인데요. 그걸 이제 세 구절로 압축한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큰 근심, 거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육체의 친척인 자기 형제, 곧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들이 구원에 이르는 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동족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근데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정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를 강권하셔서 동족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그토록 사랑하게 하신 그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바울 속에 바울의 그 심령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케 주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 있는데 비록 몸은 만신창이지만 그 마음만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 이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케 해주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주 성경에서 주로 이제 변호 또는 변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변정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 변증, 이 변명할 걸 항상 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기 대답할 말 이게 아폴로기아 변명, 변정, 변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명할 말을 늘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소망의 이유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소망의 이유가 그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변명할 때는 지혜롭게 변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변명하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광분한 유대인들이 조용해지고 가라앉도록 하는 것 같은 이런 좀 지혜로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지금까지 유대인을 멸시하는 저로만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쓰는 말을 지금 하고 있네. 히브리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격한 감정이 가라앉는 거죠. 같은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선교지의 그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거 아니에요. 왜 선교지의 그 언어를 배웁니까? 그래야 그 현지인들이 외국인인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말을 하네 하면서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전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예요. 지혜. 이런 지혜로운 필요합니다. 좀 더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3절부터 이제 간증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변정하는 가장 쉽고 설득이 있는 방법이 이게 간증이에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변명할 수 있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간증이 항상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해요. 아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는 짧게 전할 상황에서는 짧게 전할 수도 있고 또 길게 얘기해야 될 상황에서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를 만날지 몰라요.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바울의 간증은요, 사도행전의 이 핵심 주제인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극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에만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변명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바리새인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를 3번이나 긴 본문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는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또 3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회심한 이 이야기를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발 이걸 잘 듣고 바울의 이 회심 사건, 바울의 간증 이걸 좀 잘 듣고서 우리도 다 복음, 예수의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회심 전의 이야기, 그리고 회심 때, 그리고 회심 후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제 회심 전의 이야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회심 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3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제일 먼저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변증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유대인 남자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을 제일 먼저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바울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유대인을 멸시할 수 있겠냐 이 얘기죠 지금. 그리고 또 자기가 태어나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 성에서 자랄 때 이 성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자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내 고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성전을 멸시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란 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 원래 이제 정확한 번역은 이 성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 이게 좀 정확한 번역인데요. 가말리엘은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군지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었는데,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최고의 랍비, 최고의 율법학자.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7명의 랍비가 있는데요. 7인의 라반이라고 하는데, 라반. 최고의 랍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랍비가 이 가말리엘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거죠. 대학이 없던 그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곧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최고의 명문대를 다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13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그러니까 선식을 치른 후에, 치르고 난 후에 13살이 되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잘 암송하는 자. 창출 내민신, 이 모세 오경. 이걸 잘 암송하는 자 중에 이제 아주 소수만, 극소수의 인원만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제자로 이렇게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13살 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엄한 교훈, 이 말은 엄하고 또 정확하게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내가 함부로 율법을 멸시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무리들이 자기를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멸시하는 자로 비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오해임을 하나씩 조목조목 확실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똑같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과의 동질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질. 난 당신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유대인,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전할 이 복음을 그래야 그들이 잘 들어주고 심지어 그걸 또 잘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요,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풀고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걸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마음이 다쳐서 말을 하기도 전에 마음이 다쳐서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는 지혜인 거죠, 지혜.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들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갔더니, 원래는 5절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문장이. 어느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내는 자였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 돌을 핍박할 정도였다. 이 도는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을 죽이기까지 도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바울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사람을 죽인 얘기는 본 적은 없지만 사람을 죽일 때 동조했던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일 때. 그렇죠. 당시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돌로 쳐서 유대인 법에 사람을 죽일 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증인들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스데반을 죽이냐면 증인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 소리를 들은 증인들, 그 증인들만 돌을 쳐서 돌을 들어서 이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증인들의 옷을 지켜준 자, 다시 말해 그 증인들과 동조한 자인 거예요. 그것도 같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죽인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돌을 핍박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넘겼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울이 앞장서서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낸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건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에 열심을 낸 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서 내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여러분보다 더 율법에 열심히 내던 자가 자신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율법을 멸시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는 유대인과 율법과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동질감을 철저히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6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죠. 그게 6절 말씀이잖아요.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여기 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정은 낮 12시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오. 한낮. 낮의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햇빛이 강할 때예요. 특히 이 중동 지방은요. 이때가 지금 여름인데 여름 시작할 무렵인데 오순절이니까 여름 시작하면 이 중동 지방은 이 한낮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햇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큰 빛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빛이겠죠. 세상에 가장 강한 빛이라도 그걸 무색하게 만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강한 빛, 큰 빛. 그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그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더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은 곧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영광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 대단한 영광, 세상에 최고의 영광. 그게 뭐예요? 그게 대통령이 되고, 그게 뭐 대기업 회장이 되고, 그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이게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이런 최고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큰 빛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 이 영생과 이 부활을 누리는 자임을 알고 그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영광,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영광이라도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타나 비추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그걸 희미하게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문득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될까요? 그 빛에 압도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이렇게 이제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 둘러 비추다는 이 단어는 원래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세 단어. 두르다, 둘러싸다, 그리고 빛, 별이라는 단어,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빛이 둘러싸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빛, 그 큰 영광이 나를 둘러 비추면 피조물인 우리는 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의 간증이잖아요.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고백이 그렇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심판을 받았다. 나는 멸망이다. 라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베테랑 낚시꾼인데, 베테랑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거물이 찢을 정도로 두 배에서 거물을 들어도 그 거물이 찢을 정도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그냥 그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보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지금 똑같이 그 하나님의 빛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다. 7절 앞부분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이게 공동 번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개역 개정이지만 이 세 번역 성경이 있고 또 공동 번역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땅이 거꾸로 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엎드렸다 이 말, 거꾸로 졌다. 이게 엎드리다는 단어가 핍도인데 이 말은 떨어지다, 무너지다,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 이 말이 그냥 마치 멸망당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아까 좀 전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빛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처럼 된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이 내놓는 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울이 눈이 먼 거예요. 바울이 눈이 먼 사건이에요. 그 빛을 보고 바울이 눈이 멀어졌잖아요. 눈이 멀었다는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다 피조물, 우리는 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 그 영광 앞에. 그럼 누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라봐 주시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자. 그 영광이 뭐라고요? 모든 걸 압도하는 그 영광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절 후반절에서 8절까지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사울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뭘 하는지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누군지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아세요, 주님.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고람되어 하는 거예요, 고람되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고람되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는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님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울은 하늘에서 지금 큰 빛, 세상의 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큰 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올 때,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예수의 하나님 되시네요. 예수의 하나님 되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잘 알고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그들이 죽인 자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내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부활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능력.
이걸 비유로 보여주는 이게 놀라운 영광, 놀라운 빛이에요. 큰 빛인 거예요. 큰 빛.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그 영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큰 빛.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빛이라도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빛이 되고 마는 그 큰 빛을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활해서 익숙해지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만큼 엄청난 영광이 있나요? 사망을 박살낸 이 부활. 사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 부활. 여러분, 세상은 사망 아래 있잖아요.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부자라 하고 최고의 스타라 할지라도 그다음 나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서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불로초를. 죽지 않는 게 이게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최고의 영광, 부활인 겁니다. 최고의 영광. 이걸 알아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알아보고 세상의 영광, 세상이 대단치 않은 최고 아무리 대단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줄 아는, 거기서 자유할 줄 아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이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또 하나는 예수의 교회의 주인 되심. 예수님께서 교회와 하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동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공생애 때 바울은 전혀 예수님의 일맥시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죠.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한 것으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당신은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나다. 교회가 나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예수님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아픈 걸 예수님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세요. 내가 핍박받는 걸 당신이 핍박받는 거로 여기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믿는 자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그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자가 믿는 자인 것이고, 그들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보시고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그들을 부활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나됨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교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가 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응? 주님께서 당신과 하나로 보시는 교회가 맞나요? 우리 교회는? 응?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알아보는 교회가 맞나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보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맞나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잘 알아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든 그리스도를 핍박하든 그리스도를 멸시하든 내가 죽었음을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뭡니까? 주님을 대적하든 주님을 핍박하든 사울을 죽이시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울의 눈먼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어둠은 항상 사망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망. 못 보는 거, 소경되는 거, 사망을 나타내는,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잘 쓰는, 비유적으로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배경구절인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3일간 눈을 멀었다고 3일간.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바울이 3일간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눈먼은 그가 죽은 자가 되었음을 부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먼 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눈이 멀면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는 자기 머리로 살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아마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머리만 믿고서 열심히 잘 살아왔던 자예요, 바울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바울이 무슨 눈이 멀면서 내가 3일 후면 눈이 뜰 거야 이렇게 알고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 눈이 먼 순간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완전히 눈이 먼 자, 완전히 망한 자로 여겼을 겁니다. 바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죽음을 경험한 거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환난과 표적을 통해서, 이게 표적이잖아요. 이렇게 환난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죽은 자됨을 알아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난과 표적을 통해서, 눈먼이라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지만, 자신의 죽은 자됨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서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알아본 자, 이걸 깨닫는 자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게 요한복음 9장 말씀이잖아요. 본다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본 이 환난과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죽은 자됨을 알아본 이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된 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을 대적하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과 하나로 보시고 하나로 여기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부활을 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대적하던 내가 죽어야죠. 주님을 멸시하던 내가 죽어야지. 다시 말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가 죽어야지. 주님보다 내 성공을 앞세워도 내가 죽어야지. 내 자랑을 앞세워도 내가 죽어야지. 내 영광을 앞세워도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늘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듣고서 주님을 대적하든 주님을 멸시하든 주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든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잘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이 교회를 덮고 있어요. 두려움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교회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믿음을 잘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활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걸 늘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지키시고 철저히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반드시 나를 구해주시고 반드시 부활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는 겁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으면 함께 죽었으면 잘 깨닫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제발 복음을 좀 잘 들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책임지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혼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혼란과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때 주님 정말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 되심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부활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여 정말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깨워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먼저 우리가 잘 깨달아야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지켜주심과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서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아버지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